네, 여러분, 이제 10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섬기고 따르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혹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무수히 많은데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00명. 한참 못 미칩니다. 300명 아닙니다. 훨씬 많습니다.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6천. 좀 배포가 있으신데 아쉽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뭐라고요? 예. 몇 명이냐면 아직 뭐 정확하게 그 명수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인도에만 몇 명의 신이냐? 3억 3천의 신이 있습니다. 3억 3천이라고 합니다. 인도에만. 자, 그러면 전 세계로 따진다면은 일단은 기본 3억 3천 이상의 신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뭐 어떤 신들이 있겠어요? 뭐 하늘, 땅, 별, 달, 산, 바위, 동식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만들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신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신이 여러 명인 것으로 봐요.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이 섬기는 종교들이요.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 계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만 유일신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죠. 네, 기독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슬림. 그리고 유대교. 네, 요 세 가지 종교만 거의 유일하게 유일신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는요, 하나같이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꼭 신이 여러 명이 있어요. 주신이 있으면은 그 위에 하위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그래서 그 신들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불교는 뭘까요? 불교는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불교는요, 여러분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은 한 명이 아니죠. 사람 모두가 여러 명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는 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이 동일하게 중요시 여기는 게 10계명이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다른 신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른 신들 두지 마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건데요. 근데 이걸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뭐야? 하나님이란 신이 다른 신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네. 에이, 뭐가 하나님만 신이야. 하나님이란 신이 먼저 본인이 다른 신들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다른 신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애초에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다른 신이 있어가지고 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요,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신이 아닌 걸 자꾸 신으로 만드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다른 것들을 신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의 신들이 있고 그 신을 섬기고 있으니 그것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거를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 딱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까 방금 봤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어떤 동상, 어떤 돌상, 어떤 목상, 이런 신상들이 있고 그것 앞에서 절하고 제사 지내는 거, 이거를 우상 숭배라는 이미지로 아마 많이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하면요, 우상 숭배를 다 이야기한 걸까요? 다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를 좀 다녀보시고 좀 수련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냥 이런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생각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요즘에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집에 자기만의 그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것만 의미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현대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이건 별로 이제 필요 없는 계명이네요. 다 지키고 있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현대에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떤 신상 형태로 존재하진 않지만 신으로 자주 섬기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태용 형제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주로 대표적으로 어떤 우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돈! 그렇죠. 돈. 맞습니다. 돈이 우상인 경우가 많죠. 보여주셔도 됩니다. 또 질문하고 있으니까 너무 센스있게 또 바꿔보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예시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상이 있죠.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주의들, 그리고 정치 사상, 어떤 그런 신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조금 사회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좀 개인적인 차원인데요. 어떤 것들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돈, 권력, 혹은 알코올, 스포츠, 게임, 어떤 취미, 여러 가지 취미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다른 사람까지도 그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정리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세상은 완전하고 완벽해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세상 진짜 유토피아가 될 거야. 아름다운 세상 완전해질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네가 사회 문제를 정말 다 해결하고 세상을 정말 유토피아로 만드나요? 여러분, 여러 환경운동,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요, 그거를 하면은 세상이 정말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정말 좋아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요, 그게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정말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그게 그렇게 할 줄로 믿는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완벽한 사상을 반대해? 하면서 장난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좀 민감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얘네가 있으면 내가 만족스러울 텐데,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정말 기쁘고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당연히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좀 리프레시 해주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얘가 정말 나를 완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나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 나의 개인적인 우울감, 나의 허무감, 이런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이것만 있으면 나를 완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 그렇게 의지할 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것들이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든 것에게 바라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사회의 완전한 회복, 완성, 그리고 나의 완전한 행복,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누구만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줄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이것들을 줄 수 있나요?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완전한 것들을 바라고 의지할 때 그것이 뭐다?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면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뭐 그냥 돈, 뭐 스포츠 이런 거 그냥 내가 선택했고 내가 활용해서 내가 누리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왜 내가 섬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고 누가 선택했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스스로 버려버릴 수 있어요? 있나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붙잡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과 인생이요, 스마트폰이 이끄는 삶대로 살아가게 되고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추천을 해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거 누른 대로 추천해주기도 하지만 솔직히 그런 것도 들어가요. 광고. 세상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일부러 끼워 넣는다고요. 그게 추천으로 막 뜬다고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호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스마트폰 주인이잖아요. 분명히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내가 오히려 스마트폰에 뭐가 되어 있다? 노예가 되어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더욱 비극적인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왜 이거를 선택했어요? 만족을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만족과 행복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틱톡, 쇼츠 뭐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보는데요, 처음에는 재밌잖아요. 그렇죠? 만족감이 아주 좋습니다. 딱 이제 일하고 와서 누워가지고 딱 보면 너무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요, 그 보다 보면요 이제 자야 되잖아요. 내일 일정 있는 걸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도 끊을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고 또 내일 아주 심각히 피로한 상태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보는 것도요, 어느 순간에는 그 늘 계속 재밌나요? 그 영상 보다 보면은 그게 진짜 계속 재밌어요. 그 재미의 크기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반감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재밌지 않다 보니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아니 신나게 재밌었으면 아우 만족스럽다고 끄고 끊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재밌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아쉬운데 뭔가 더 진짜 재밌었던 거 그거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보다가 그러다가 또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린 자괴감이 들죠. 진짜 이거 하려고, 이런 만족스럽지도 않은 이걸로 인하여 내가 피로해지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건전한 일들, 건설적인 일들에 다 피해를 줘버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스마트폰을 이제 예로 들었는데 스마트폰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고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를 가르쳐주는 것이 1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뭐 잠깐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스마트폰이 뭐 자체가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니죠. 돈 자체가 나쁜 건가요? 또 권력이라는 것 자체도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알코올 자체가 나쁜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여기에 의지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요, 뭐 일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성취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그거 자체는 다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너무 생각보다 우리가 안 그렇게 우리가 의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은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솔직히 막 의외로 다른 거 친구들끼리 잘 안 싸우는데 의외로 또 뭘로 싸우게 되는 줄 알아요? 음식. 음식 때문에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가끔 나 빼놓고 자기들끼리 턱 시켜가지고 먹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는 순간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버린다고요.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있었다? 음식에 깊은 집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나,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려면요, 그 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예요. 뭘 보면 돼요? 내가 그거에 집착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기분이 막 상하는가 아닌가. 이거 하는데 내가 뭔가 좀 방해를 받았어. 그러면 바로 하면서 신경질을 막, 짜증이 막 올라온다. 그러면 그보다 뭐일 확률이 높다? 우상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1계명을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었죠? 10계명 해석의 원리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중에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늘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마, 나에게서 받아갈 수 있는 걸 다른 것에게서 받아가려고 의지하고 섬기지 마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라는 거는 그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나만 의지해, 내가 줄 수 있는 거 나한테서만 바래서 나한테 받아가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계명 원칙에, 이 원칙에 따라 1계명을 보면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목숨처럼, 자기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요, 이 1계명을 지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1계명을 완벽히 지키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그 어떤 계명도 지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또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려면은 한 가지 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얘야, 너는 100살까지 장수하게 될 거고, 어떤 어려움과 질병과 아픔도 없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한테 유명인사가 돼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며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며 다 그렇게 잘 될 거야. 근데 있잖아, 너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근데 너는 하나도 네 옆에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할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그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근심이 이를까요? 정말 걱정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다고? 오히려 어떤 말을 들으면 걱정될 것 같아요? 야, 너 이제 너 이제 한 40만 돼도 이빨 다 빠질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이거는 바로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라는 그 말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만큼 걱정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좀 왜 이렇게 자기만 사랑하는가, 하나님 좀 이기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가졌다고 저는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 읽었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인데요. 보시면요, 그 이유는 20계명 2절이 뭘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뭘 해줬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답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좀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떤 소방관이 자기를 구해줬다고 해가지고 꼭 그 소방관과 사랑의 관계를 나눠야 된다, 이거는 좀 그렇진 않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해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와 가족관계, 결혼관계라는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까지도 맺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결혼까지 한 거예요. 결혼한 사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너는 결혼한 네 남편만 사랑해야지, 네 아내만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요, 이걸 이기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너 왜 아내만 사랑해? 이기적이야.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자면, 구원만 하고 말지 왜 그런 관계까지 맺어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냐 라는 또 불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결코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또 당첨됐는데 도대체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로또를 당첨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로또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또 내가 아주 좋아하고 동경하는 연예인이 나와 결혼해 주겠대요. 근데 왜 나와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그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연예인과 비교할 수 없이 멋지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을 섬겨하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의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 말고 다른 선택지요? 그거 선택하는 순간 인생 오히려 끝장나요. 파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괜찮은 상태고요, 또 선택할 만한 괜찮은 배우자 상대들이 막 널려있고 줄 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고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고는 진짜 다 최악의 배우자들이에요. 선택하는 순간, 결혼하는 순간, 내가 그걸 쥐는 순간 우리를 억압하고 강제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말을 따를 것을 요구해요. 100%예요. 100%. 여러분, 어떤 것 가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그것 추구하고 그것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고 그것에 학대와 포갑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와 결혼까지 해주셨어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거창하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잘못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요, 결혼하여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한 것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부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건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인가요? 이게 우리에게 손해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것밖에 없는 요구예요. 요구라고 하기도 참 뭐한 거죠. 세상 어디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요구가 다 있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고요, 사랑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요구요 명령의 모습을 가장한 하나님의 너무도 깊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최고의 배우자를 앞에 두고 심지어 먼저 고백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저급하고 추악한 다른 것을 찾아갈 건가요? 아니면 이 완전하고 아름다우신 분, 누구보다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건가요? 정말 이 온 세상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하실 분,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그 깊고도 깊은 열망을 다 채워주시고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 짧은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불안함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갈망, 깊은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 고통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허무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만큼 하나님께 나아가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